네, 오늘 우리가 애니어그램으로 본 성경 인물 오유영 도마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오유영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좀 보겠습니다. 저 그림을 좀 같이 보시면요, 지금 우리가 9가지 유형으로 한 유형씩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부터 살펴볼 유형은 머리형이에요. 머리형. 우리가 처음 봤을 때는 배형, 배가 나왔네요. 배형, 그 다음에 가슴형, 그 다음에 머리형 이렇게 가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가슴형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머리형으로 갑니다. 머리형 해서 5, 6, 7형 이렇게 하면은 이제 다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형의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오유형을 볼 텐데 오유형은 일명 탐구자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먼저 특징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이 머리형은 사고 중심이에요. 사고, 생각 중심이라는 거예요. 감정 중심이 아니라 사고 중심이라는 거예요. 자, 특징이 있는데요. 먼저 지각력이 있어요. 지각력, 머리로 딱 생각하는 지각력, 그리고 창의력도 있고요. 그런데 혼자 떨어져 있는 것을 좋아해요. 자신의 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감정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 잘 드러내지 않고 남에게 마음을 읽히는 것도 싫어해요. 탐구자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다른 유형보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에 그 일 표면적으로 벌어진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왜 일어났지? 하면서 그 원인을 궁금해하고 그것을 알고 싶어 하는 이런 유형이에요. 우주, 세계, 동물, 식물, 광물 뭐 이런 모든 세계를 보면서 이 보이는 세계 이 이면에 있는 어떤 원리나 어떤 바탕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게 도대체 뭘까라는 것을 궁금해하고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항상 뭔가를 추구하고 질문을 던지고 탐구하고 이런 유형이에요. 이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어떤 의견이나 어떤 학설 이런 것들도 금방 쉽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기 나름대로 이게 맞나 검증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저기 보는 것 같이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될까? 이러면서 의문을 제기하고 다른 방법은 없어? 하면서 궁금해하고 또 파고들고 하는 성격이에요. 지각력이 있고요. 아까 창의력도 있다고 했죠. 그런데 혼자 떨어져 있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혼자 있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에너지를 많이 소비를 한다라는 부담감을 느껴요. 자기의 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아요. 머리형이기 때문에 이 감정이 막 소모되는 것 같고 감정이 다른 사람과 이렇게 엮이는 것 같고 하면 마음이 불편해요. 이건 나 싫은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어떤 감정도 말이죠. 사고로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내가 슬퍼요. 그런데 이 슬픈 감정을 그냥 그대로 느끼면 괜찮은데 왜 슬프지? 내가 도대체 슬픈 이유가 뭐야? 슬픔이라는 게 도대체 뭐야? 이렇게 머리로 이 슬픔조차도 나의 감정조차도 뭐 이해하려고 애쓰는 그러한 스타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더 근본적인 그 이유를 찾아 나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는 그러한 습관들, 관찰자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사상가 아니면 관찰자, 전문가, 그죠? 파고들고 막 이러니까 이 전문가들이 이 5번 유형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성품이 차분해요. 그리고 사색적인 만큼 생각을 많이 하는 만큼 이 행동으로 이렇게 잘 나서지를 않는 그런 약함이 좀 있긴 해요. 행동으로 나갈 때 좀 더디다라는 그런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행동하는 것보다 생각을 자꾸 하다 보니까 생각하는 쪽 분석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말 가운데 돌다리도 두들기고 뭐 지나간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대요. 돌다리도 두들기고 안 지나간다. 왜 그러냐면 돌다리를 두드려 봤어요. 근데 이 소리가 나요. 못 들어본 소리인데 이 소리는 도대체 어디서 나는 걸까? 이 소리는 도대체 뭘까? 이러면서 말이죠. 그걸 또 분석하고 그걸 또 생각하고 이러느라고 돌다리를 안 건너간대요. 재밌죠, 그죠? 너무 웃겨요.
이 정도로 이렇게 분석하고 생각하고 파고들고 또 지식을 얻고 하는데 이렇게 마음을 많이 쓰는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는 스타일이라고 해요. 그런데 머리 유형으로 5, 6, 7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 5, 6, 7 머리 유형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두려움, 불안 이런 게 있대요. 불안. 나 좀 불안해. 그런데 이 불안함 속에서 내가 살아남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 5번 유형은 이 불안함에서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내가 약하고 충분하지 못한 이 텅 빈 느낌을 뭔가로 채워야 되겠다. 채우면 내가 안정감을 느끼겠다. 채우면은 내가 이 불안 속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지식을 자꾸 추구한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알아야 돼. 내가 많이 알아야 돼. 더 채워야 돼. 난 아직도 몰라. 더 알아야 돼. 난 아직 준비가 덜 돼서 더 알아야 돼. 하면서 자꾸 지식적인 것을 추구하죠. 근데 지식만 그런 게 아니래요. 이 사람들은 이런 5번 유형의 사람들은 돈도 잘 안 쓰고 자꾸 모은대요. 책도 모으고요. 우표도 모으고요. 스크랩 같은 거 좋아하고 스크랩 엄청나게 한대요. 모아야지 뭔가 이게 나에게 채워져 있어야지 안정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막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난 공허해, 나 없는 것 같아, 막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절대로 버리지를 못한대요. 막 모으기는 모으고. 제가 이제 이 애니어그램 준비를 하면서 벌써 제가 이걸 한 2, 3년 전에 배웠거든요. 다시 막 생각하면서 하려니까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제 노트북에 담아놨던 그게 말이죠. 노트북을 우리 이제 잘 안 돼서 홀랑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던 자료마저도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시작하기로 했는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막 고민을 끙끙 하면서 그러면 선생님한테 달라고 그러지 뭐. 그래서 제가 애니어그램 가르쳐 주셨던 그 선생님 목사님한테 제가 연락을 해서 사실은 제가 우리 교인들하고 이거 배운 거 나누려고 하는데 저한테 좀 자료 좀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그랬어요. 그런데 말이죠, 제가 그분이 몇 유형인지 알거든요. 그분이 5유형이에요. 엄청 자료를 잘 모아놓는 분인데 그분이 자기 유형 설명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은 남편이 자기 그 노트북에 있는 그거를 홀랑 날려버렸대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더래요. 왜냐하면 거기에다가 잔뜩 자료를 모아놓고 마음이 뿌듯했는데 하마터면 남편을 살인하고 싶은 충동이 생겨가지고 며칠 동안을 막 그냥 어쩔 줄 몰라 하고 말이죠. 그냥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막 존재감이 다 날아가는 것 같고 모든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 같고 이런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분한테 제가 자료를 좀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유형 잘 못 줍니다. 왜냐하면 이거 주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왜냐하면 난 자꾸 채워야 되는데 이걸 주면 나 비잖아요. 그만큼. 그럼 또 채워야 되잖아요. 그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아낌없이 주더라고요. 왜냐하면 성숙해서. 성숙하면 본인이 그걸 알아요. 내가 오유형이라서 난 모으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잔뜩 모아놓은 자료 사실은 그거 쓰지도 않는 건데 그냥 모아놓으면 이게 뿌듯한 거예요. 그래야지 안정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유형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5번 유형이 이제 구두쇠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구두쇠가 어떤 거죠? 자기는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안 나눠주는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주면 내가 빌 것 같아요. 주면 내가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구두쇠 같은 이라고 왜 이렇게 자기는 많이 있으면서 이렇게 안 나눠줘? 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주는 만큼 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 나눠주는 게 굉장히 정서상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이해를 좀 해줘야 돼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사람들은 머리형이기 때문에 감정이 이렇게 요동치지 않습니다. 머리로 차분히 생각을 하고 에너지가 머리로 딱 집중돼서 합리적으로 딱딱딱딱 생각하면서 일 처리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객관적으로 보고 주관적인 감정에 치우치지 않기 때문에 막 싸우고 있을 때 어느 편에 잘 쓰지 않아요. 내가 볼 때는 이래 하면서 객관적으로, 또 회의를 막 하는데 이게 막 엉겨버렸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딱딱 정리를 해서 요렇게 된 거야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5유형이라고 해요.
이 사람들에게 가장 편한 것, 쉬운 게 뭐냐면 책 읽는 거래요. 책 보는 거. 왜냐하면 그 책 속에서 지식을 자꾸 뽑아들이니까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책 보는 걸 참 좋아하고, 그래서 학자들도 이 O형 가운데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막상 자기가 막 연구를 해가지고 뭔가 이론을 만들고 사상을 만들어서 이걸 딱 발표를 해야 되는데 발표하는 걸 주저 한대요. 왜냐하면 아직도 부족한 것 같고, 아직도 더 채워야 될 것 같고, 와 이걸 어떡하지? 이러면서 주섬주섬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걸 내가 딱 고생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이걸 쫙 펼치는 순간 다른 사람들 다 알아버리잖아요. 그럼 내게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망설이고 망설이는 그런 스타일이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분명히 봐야지 내가 믿어요. 봐야지 확인해야 되고,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밀당을 한대요. 밀당. 4번 유형할 때 밀당이 있다 그랬었죠. 푸시 앤 풀. 그래서 밀고 당기고 사람과의 관계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을 좋아해요. 관심을 가져요. 내 곁에 왔으면 좋겠어 하는 마음으로 이제 끌어당기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게 너무 확 나한테 접근을 해서 너무 쫙 달라붙으면 말이죠, 겁나해요. 그래서 밀어내요. 너무 가까이 오지 마 하면서 밀어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해를 하게 되는,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뭐야, 나랑 교제하기 싫어하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막 달라들어서 막 끌어안아주고 막 애정을 표현해주고 우리 그 친구하자 하면서 막 이렇게 접근하고 싶은데, 이 5번 유형은 말이죠, 너무 확 접근하고 막 어깨동무하고 그러면 기겁을 하는 거예요. 무서운 개가 있잖아요. 무서운 개가 있는데 이 개가 줄로 이렇게 묶여 있으면은 아무리 나한테 접근을 해도 내가 거리를 딱 띄고 있으면은 위험하지 않잖아요. 그죠? 5번 유형이 꼭 그렇게 거리를 두고 사람을 사귀려고 해요. 사람과의 관계를. 그래서 이게 나한테 너무 확 닥쳐오면은 말이죠, 이 개가 줄에 풀린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막 무서워, 겁나, 이런 마음이 있죠. 본인도 그 사람에게 푹 들어가지 않고 그 사람도 나에게 푹 접근하지 않고, 난 이게 좋아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감정적으로 친밀해지고 엮여버리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막 감정이 발동하고 이러는 것들은 나 에너지를 막 소비하는 것 같고 힘들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공간, 자기의 시간, 자기의 자리, 그런 곳에서 생각하고 또 깊이 묵상하고 이런 것들을 참 좋아해요. 자기의 사생활을 존중받아야 돼요. 내 사생활을 침해하고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고요. 또 다른 사람의 사생활도 존중해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비밀을 잘 지켜줘요. 왜냐하면은 내 사생활을 보호받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사생활도 내가 지켜줘야지 하고 입을 딱 다물고 비밀을 잘 지켜준다고 하죠. 그래서 때로는 말이죠, 너무 이렇게 이제 거리감을 이렇게 항상 유지하기 때문에 친밀한 가족 관계 속에서도 그 자녀가 우리 엄마 맞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대요. 우리 엄마 맞아? 이런 생각. 이게 확 이렇게 다가오지 않는 어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신비주의에 좀 끌리고, 그래서 수도자들도 많고요. 관찰력이 많고, 여행을 하면 말이죠, 우리 교인들 여행 은근히 살살살살 많이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행 갈 때 여러분 뭐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맛있는 거 먹어야지 하고 여행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이국적인 어떤 그 풍경이나 이국적인 분위기가 좋아서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요. 가서 좀 놀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레저를 즐기기 위해서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O형 같은 경우는 여행 가서 마음이 행복하고 기쁜 게 뭐냐면, 모르는 걸 이렇게 알 때, 와 재밌다, 와 좋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와 신기하다, 내가 몰랐었는데 이런 게 있었어? 이럴 때 여행의 기쁨을 느끼는 스타일이죠. 그리고 어떤 체계나 어떤 시스템에 갇혀 있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규칙이나 절차 이런 걸 매기보다 독립적으로 일하는 것들을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 이 O형에 대해서 이미지로 한번 이제 설명하는 단어들을 보면 말이죠, 타인이 나를 보는 이미지, 타인이
이 O형을 바라볼 때 보통 이렇게 봅니다. 아, 참 저 사람 머리 좋다. 오, 저 사람 지적이네. 그런데 감정이 없어. 저 사람 구두쇠 같아.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O형이 건강할 때, 스트레스 안 받고 건강할 때는 이미지가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관찰한다, 관찰을 잘한다, 신중하다, 객관적이다, 그리고 집중한다, 구도자다, 지각적이다, 호기심이 많다, 분별을 잘한다, 논리적이고 견문이 넓어. 그리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견문이 넓을 수밖에 없겠죠. 간결하고 꼼꼼한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O형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막 그냥 이렇게 스트레스에 쌓여 있으면은 좀 안 좋은 이미지로 보이겠죠. 어떻게 보일까요? 관여하지 않음. 이 사람은 자기의 영역에 누가 들어오는 거 싫어하고 나도 누구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관여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너무 자기의 것에만 집중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배려도 없고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오만해 보이기도 하고요. 거리감이 느껴지고 또 차갑게 보이기도 하고, 그죠? 냉소적이고 뭐 이런 도량이 그 마음이 좁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경계하는 것 같고, 뭐 이런 것들이 이 건강하지 않은 이 O형이 막 스트레스 받고 있을 때 그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O형의 리더십 스타일은 어떨까요? 리더십 스타일, 감정이 별로 없다 그랬죠, 그죠? 감정이 움직이는 거 별로 싫어한다 그랬죠. 그래서 일을 할 때, 일을 이끌어 나갈 때 다른 함께하는 사람들의 어떤 정서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막 그 일을 할 때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얼마나 애썼는데,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애를 썼든 말든 뭐 네가 수고했든 말든 난 몰라. 그럼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결과에 관심이 있어요. 결과를 중심에, 그리고 일 중심적인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 O형에게 내 감정을 이해받고 싶다, 나의 정서를 이해받고 싶다, 별로 기대하지 않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큰 그룹에서 일하는 것보다 이제 소그룹에서 일하는 걸 더 좋아한대요. 왜냐하면은 또 여러 사람들과 얽혀 사는 게 막 에너지가 막 소비되거든요. 그래서 아예 1대1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을 더 좋아하고 더 잘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일을 할 때 마지노선까지 딱 정해진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까지 쫙 끌고 가서 결국 그때 딱 일을 마쳐요. 그런데 이 O형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게을러서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게을러서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준비를 하는데 계속 뭔가 부족한 것 같으니까 그 시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 준비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까지 이 사람들은 계속 일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일 안 하는 게 아니라, 게으른 게 아니라 계속 머릿속으로 일하고 가다가 거기서 이제 마지막 시간에 결과물을 딱 내서 제시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마지노선에 딱 걸쳐서 뭔가 제시를 해도 늘 좋은 결과들이 나와요. 왜? 계속 고민하면서 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5번 유형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할 때는 남의 일에 관여하지 않고 자기 혼자 일하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막 즉각적으로 이렇게 답을 요구하거나 이러면 당황해요. 왜냐하면 생각해서 답을 내는 사람들인데, 뭐 이렇게 하는데 당신 어떻게 생각해? 이런 말이죠. 당황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놓고 집에 가는 엄청나게 후회해요. 내가 왜 그때 그 말했지?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아닌데, 막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뭔가 과제를 주고 나서는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으면서 그 사람들에게 현명한 답을 얻어내는 것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약을 하고 미리 약속을 하고 만나러 가야지, 그냥 느닷없이 들이닥치면 자기의 영역을 침해당하는 아주 불편한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리 몇 월 며칠 몇 시에 가겠다, 그리고 누구와 함께 가겠다까지 알려주고 그 시간에 맞춰서 가줘야지, 그냥 혼자 갈 것처럼 얘기하고 모르는 사람을 끌고 같이 가고 그러면 굉장히 막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일도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면 좋겠어요. O형 분명히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성격 패턴 볼게요. 성격 패턴, 이제 정서적 습관, 또
정신적 습관 이런 게 있는데요. 그 뭐냐면 탐욕이라는 거예요. 탐욕하니까 굉장히 막 나빠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제 시간, 지식, 물질에 대해서 욕심껏 내 안에 이거 채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게 텅 비어 있는 느낌이 들면 불안하고 내가 이거 잘 살 수 있을까?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채워야지 하니까 시간도 또 지식도 물질도 자꾸 이렇게 채워 넣어야지, 이 정도면 되겠어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 자꾸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탐욕이라는 것, 그것 때문에 이 O형이 좀 약점으로 잡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쓸데없는 것까지 막 이제 모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요 정도까지만 알면 돼요. 그런데 이 정도만 알아도 생활하는데 충분한데 막 더 알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막 더 알아요. 그런데 이건 뭐 실생활에 별 필요도 없는데, 그래서 거기에다 이제 에너지를 자꾸 이렇게 쓰는 그런 모습들이 좀 딱하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두쇠 이미지가 있어요, 그죠? 끊임없이 채워야 되기 때문에 나눠줄 게 없는 거예요. 나눠줄 마음이 없는 거예요. 형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특징들을 이렇게 보여주는구나. 근데 그렇다고 이게 뭐 약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좋은 부분 분명히 많이 있어요. 똑똑해요. 그리고 이게 박학다식해요. 이거 좀 많이 알고 또 학자, 전문가 이런 모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강점으로 이렇게 잘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꼭 약점은 막 말하는 것 같아가지고 두려운데, 약점만 여러분 생각하지만 좋은 점은 분명히 많이 있다라는 걸 뭐 전제로 하고, 이게 더 좋아지기 위해서 약한 부분이 뭔지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거니까 그걸 좀 보세요. 이런 분들은 기도할 때도 그렇대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이렇게 뭔가 자꾸 채워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그래요. 걸림돌이 있다면 뭘까요? 걸림돌. 이 사람들 인생에서 이렇게 발목을 잡는 게 뭐냐면 지식 끝까지 알아내고야 말리라. 막 이런 지식을 추구해서 더 이상 필요도 없는 걸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전문 자격증도 뭐 한두 가지만 있으면 충분한데 그냥 필요 없이 많이 이렇게 그거 가지고 있으면 괜히 이제 든든하고 안정감이 생기는 거죠. 근데 결국 잘 안 써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조절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조절할 줄. 방어 기제가 뭘까요? 방어 기제는 내가 이제 막 충격을 받고 스트레스 받았을 때 피하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피합니까? 소외라는 방법으로 자기의 방어 기제를 삼아요. 정서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그럴 때 나를 어떻게 지키느냐 하면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스스로 나를 소외시키는 거예요. 내가 한 발, 두 발 물러서서 딱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도 저 사람에게 영향받지 않고 너도 나에게 영향받지 않고 우리 이렇게 좀 헤어져 있자. 이렇게 떨어져 있자. 서로에게 영향 주려고 하지 말자. 그러면서 스스로 이제 소외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이 스트레스를 이제 벗어나려고 한다고 그러죠. 그렇게 할 때 안정감이 찾아오거든요. 자, 이제까지 이제 오유형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았어요. 자, 이 오유형이 우리가 목표는 뭡니까? 성숙하기 위한 거죠. 성숙하게 더 멋있는 오유형 되기 위한 거잖아요. 약점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영적 성숙을 위한 과제를 좀 볼게요.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을까? 단어는 초연함이에요. 초연함. 불안, 두려움으로부터 초연해지는 거예요. 무엇에 집착하지 않고 얽매이지 않는 것을 초연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식을 많이 끌어들여야지 내가 안정감이 있고, 내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지 다른 사람들보다 똑똑하고 더 많이 알고 전문적으로 막 알아야지 내가 인정받을 것 같고, 막 이런 불안함에서 이제 초연하게 그것을 딱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식을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지혜보다 낫겠냐? 이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만큼 되겠냐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안에서 이제 내가 막 발발발발발발발 막 이렇게 했던 그런 애씀과 노력 가운데서 이제는 딱 초연하게 떠날 수 있는 그 자유를 얻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의 탐욕으로 얻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내가 얻을 수 있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초연함 가운데 들어서는 것, 그게 그 지식에 막 얽매이고 막 그걸 그냥 막 필요 이상으로 얻기 위해서 그냥 몸부림치는, 거기에 에너지를 막 다 쏟는 그런 딱한 모습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톨이처럼 갇혀서 스스로 소외되어서 지내기보다는, 그리고 생각으로만 뭐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삶의 자리에 이제 내 삶을 같이 뛰어들어서 행동하면서 얻는 지혜, 머리로 하는 지식 말고 삶을 통해서 얻는 그러한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는 것이죠. 그리고 구두쇠라는 정신적인 그런 감옥에서부터 이제 벗어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따가 이제 성경 말씀도 하나 보여드리겠지만, 쟁여야지 된다, 그래야지 내가 안정감을 얻는다, 이런 것보다 내가 애써서 꽉 얻는 것보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걸 믿음을 가지면 또 여기에서도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평생 과제 뭘까요? 헌신과 친밀함. 그래서 이제 현실 속에서 머리로만 하지 말고 이제 현실 속에서 나의 가진 것들을 나누어줘도 하나님이 채우시는 게 있어라는 마음으로 나누어주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막 이렇게 소외시키고 했던 것에서부터 이제는 사람들과 좀 가까이 가고 친밀히 가고 거리두기 하지 않고 이런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바꿔 나가는 그런 것이 필요하죠. 우리가 코로나 때 거리두기 했잖아요. 거리두기 할 때에 정말 좋아했던 사람들이 있대요. 오유형. 너무 좋은 거예요. 오유형은 거리두기 하니까. 그런데 이제 마스크 벗고 이제 치밀하게 지내는 그 시간이 돌아오면 이 오유형은 마음이 좀 어려워지기 시작한대요. 그런데 이제는 친밀하게 거리를 두지 말자,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보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기를 더 성숙시키는 그런 자리에 서는 게 좋죠. 영적 성숙을 위한 성경 말씀 두 가지를 제가 뽑아봤는데요. 우리 잠언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6장 9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 신이라. 아멘. 제가 오유형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오유형이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자기의 안정감을 위해서 너무 애쓰거든요. 막 준비하고 뭔가를 모으고 막 수집하고, 그래서 나의 길을 내가 지켜야지, 내 인생을 내가 지켜야지 하는데 그게 너무 피곤하고 힘든 길이죠. 필요 이상이 아니라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있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게 있어. 내가 그것을 알고 그 섭리 가운데에서 내가 할 바를 하지만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내가 막 모으는 그것에서부터 이제는 딱 멈추고, 그리고 절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이렇게 걷는 그 길 가운데서 성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줘라. 구두쇠처럼 모으고 그러려고만 하지 마. 줘라. 주면 하나님이 더 채워주실 거야. 하나님이 더 공급해 주실 거야. 그 안에서 마음의 평안을 누려. 불안해하지 마.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구두쇠의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이렇게 나누어줌으로 내가 비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더 채워주셔 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이런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런 약한 부분들을 보완해내면 정말 멋진 오형이 되는 거죠. 오유형이 되는 거죠. 지혜로우면서도 남에게 나눠주고 또 다른 사람과 친밀하게 격려해 주면서 이끌어 나가는 그런 리더십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우리 오유형은 나를 더 성숙시켜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오유형과 조화롭게 지내려면요,
이 오유형은 혼자 있는 거 좋아한다 그랬죠. 그 안에서 에너지를 찾는 거예요. 굉장히 내성적이에요. 외형적이지 않아요. 이렇게 자꾸 자기 속으로 파고들려고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거리를 두고 또 자기 시간, 자기 공간에서 자기 자신의 에너지를 채워 나가려고 할 때 그걸 인정해 줘야 돼요. 그리고 너무 그 사람들에게 막 친밀히 다가서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약회사 직원들이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의사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설득시키고 뭐 이런 것들 해서 약을 이제 팔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장 어려운 사람이 O유형의 의사가 어렵대요. 아주 냉정하대요. 아주 분석적이고 가까이 다가서는 거 굉장히 싫어하고. 그래서 이 O유형하고 사귀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린대요. 다가서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너무 확 다가가면 확 물러나니까 그런 것들 조심하시고, O유형이라서 내가 천천히 다가서야 되는구나. 내가 이 사람이 나를 딱 밀어내는 것 같을 때 미워서 밀어내는 게 아니라 싫어서 밀어내는 게 아니라 성향이 그래서 그렇구나. 뭔가 이렇게 침해당하는 느낌이 들어서 불안해서 그러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또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를 소외시킨다 그랬잖아요. 멀리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외톨이를 입고 싶어 하는데 또 마음 한편에는 나 좀 불러주지 이런 마음도 있대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줘야 된대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외로워하는 거 좋아하는 거네. 소외돼서 이렇게 혼자 지내는 거, 콕 박혀서 사는 거 좋아하는구나. 알았어. 딱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야, 우리 차 한잔 마시자. 그럼 또 얼른 나온대요. 그래서 또 같이 어울려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또 같이 관계를 갖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O유형 이해가 됩니까? 누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구나. 그리고 어떤 분은 O유형이긴 한데 성숙하구나. 이분은 벌써 성숙해졌구나. 근데 나이가 이렇게 들면서 성숙해져요. 이 O유형의 아주 원색적인 모습은 20, 30대 그때 이제 모습이고,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이렇게 부딪히고 뭐 이러면서 이제 성숙해져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남은 시간 성경 인물 가운데 도마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도마, 그리고 니고데모, 이런 사람이 O유형에 속하는 인물이에요. 도마는 아람어로 이름이 도마고요. 오늘 우리 성경에서 읽은 것처럼 디두모라 하는 도마라고 얘기를 하죠. 디두모, 이게 헬라어로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아마 쌍둥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도마가 보면은 차분하고 사색적이고 또 알고 싶은 욕구가 강하고 질문도 많고 관찰도 잘하고 이런 스타일이에요. 쉽게 믿지 않아요. 생각하고 또 살피고 분석하고 막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도마의 별명이 뭘까요? 여러분, 도마의 별명 뭔지 아세요? 의심 많은 도마. 의심 많은 도마. 왜 의심 많은 도마라는 별명이 붙었을까요? 바로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의심 많은 도마라는 별칭을 붙였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바로 요것 때문에 의심 많은 도마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요. 그런데 이 도마가 말이죠, 의심했는데 의심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의심했는데 이 의심이 믿음으로 바뀌는 역사, 그런 일이 벌어지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 모두 깜짝 놀라고 기뻐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마침 도마는 없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마침 없었죠. 도마가 나중에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하는 생각은 들어요.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으니까 제자들이 저렇게 흥분하고 좋아하겠지? 기뻐하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이 도마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자기 마음에는 근원적으로 의심이 자꾸 생기는 걸 어떻게 해요? 승질이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자기 성질이 그런 거 어떻게 해요? 난 보지 않으면 못 믿겠는 거예요. 듣고서는 내가 못 믿겠는 거예요. 내가 정말 눈으로 보고
손바닥에 난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이렇게 집어넣어 보고 못이 굵었잖아요. 그리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셨는데 거기다 내 손을 넣어보고 이게 확인해 보고 그러지 않고서는 못 믿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마음에는 이렇게 의구심이나 또 성격상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 다 맞다고 하지만 정말 그래? 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 이게 이제 오유형이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오유형이 아닌 다른 사람 같으면 말이죠. 와, 다 맞아 막 이러면 말이죠. 아 그래 맞아 그러면서 막 따라가는데 아닌데 이런 마음이 이 도마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 손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 다른 제자들이 야 쟤는 어떻게 의심이 이렇게 많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번 이 오유영에게는 의미 있는 의심이에요. 그죠? 의미 있는 의심이에요. 탐구하는 의심이에요. 그죠? 부인하려고 의심한 게 아니라 잘 믿어보려고 의심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의심이 명확히 알기 위해서 의심한 것이라는 부분에서 이 도마에게 너 잘못했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이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예수님이 사라지신 후에 8일 동안이나 이 도마가 끙끙 앓았어요. 저는 이 8일이 도마에게는 아주 몸살을 앓는 시간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8일 후에 예수님이 도마가 있는 제자들 가운데 쓱 나타나셨어요. 자, 그림을 한번 볼까요? 카라바조의 성화, 여러분 잘 아시는 그림이죠. 가장 앞에 이렇게 보이는 사람이 바로 도마죠. 도마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좀 끔찍하네요. 예수님의 그 창자국에다가 정말 손을 집어넣고 손가락을 집어넣고 막 확인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예수님이 야 만져봐 하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저런 표현이 사실 안 나옵니다. 제가 볼 땐 저 그림 조금 오버한 그림 같아요.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내 손가락을 이리 가져와서 내 손을 만져봐라. 손가락 넣어봐. 그리고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한번 넣어봐라. 그리고서 확인해봐라. 확인하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도마를 책망하신 건 아니에요. 네가 봐야지 믿는 스타일인 건 내가 알아. 그래서 내가 너 있을 때 다시 왔다. 자, 봐. 한번 정말 확인해 봐라. 그리고 좀 믿어라 제발. 그러면서 이 오유형에 맞는 그 대책을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신 거죠. 이때 도마가 말이죠.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옆구리에 손을 넣었더라. 이런 표현 안 나와요.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말해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냥 예수님의 나타나신 그 모습 보고 바로 그냥 고백해버려요. 확인하려고 하지 않아요.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그냥 신앙 고백을 탁 해버리고 말아요. 그 순간 예수님에 그냥 사로잡힌 거예요. 내가 막 추구하고 내가 막 그냥 확인하고 내가 만져보고 막 이런 그런 추구했던 그런 지성에서 이제 영성으로 확 그냥 사로잡혀서 자기도 모르게 그 입에서 그 마음에 쌓여 있는 그 마음의 고백을 예수님에게 해버린 것이죠. 저는 이 순간이 바로 이 도마가 영적으로 확 성장하는 순간이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직접 예수님을 보면서 확 그냥 성장해버리는 시간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도마의 발을 묶고 있던 오유형의 연약한 부분들이 해결되는 시간이죠. 도마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지 않고 믿는 사람 더 복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도마가 아마 이 말씀이 마음 가운데 팍 박혔을 것 같아요. 그래, 보고 내가 찾고 막 이러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지혜 그것 가운데 내가 들어가는 것이 더 풍성함이구나. 그리고 나서 전혀 다른 이제 삶을 살게 되지요. 이 오유형은 말이죠. 이게 확실해라고 그 지식에 대해서 딱 확신이 생기면 굉장히 용감해집니다. 굉장히 행동적이 돼요. 이 사람들이 행동이 좀 둔한 이유는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불확실하고 더 알아가기, 더 명료해지기를 원해서 자꾸 생각하니까 이게 행동이 느려지는데 이게 확실해라는 게 팍 정해지면은
굉장히 용감하게 결단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도마가 이제 더 이상 깊은 생각 필요 없어라고, 예수님 봤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과감하게 이제 선교하는 일에 뛰어들기 시작하죠. 성숙한 도마 어디로 갔을까요? 인도 땅으로 가요. 인도에 가면은 교회가 있습니다. 예, 저 교회를 한번 보세요. 저 교회가 성도마 교회라는 교회예요. 저 교회에는 도마의 무덤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도마가 인도에 선교를 하면서 7개의 교회를 세웠는데 그 중에 한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도라는 나라가 다른 종교가 있잖아요. 어떤 종교가 있죠? 힌두교도 있고 불교도 있어요. 도마가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이미 그 종교들이 토착화되어서 딱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었던 그곳이죠. 이방 문화 속에서, 이방 종교 속에서 이 도마는 과감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용감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생각하면서 머뭇거리지 않고 이미 결단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성을 통해서 또 과감하게 복음을 전하죠. 그러다가 창에 맞아서, 그래서 순교하는, 그런 순교했다는 그런 전승이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저는 오유영이 가지고 있는 이 탐구하는 정신,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믿음에 반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 17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라고 나와 있어요. 이제 바울이 베레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랬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좀 다른 지역 사람들과 좀 달랐어요. 이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나서 또 성경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들은 말씀이 그러한가? 정말 그러한가? 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고 은혜 깊이를 더 쌓아나갔죠. 이건 의심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뭐 삐딱하게 딴지 걸기 위해서 그러한가가 아니라, 정말 그 전에 들은 설교 말씀이 정말 말씀 가운데서 얼마나 깊은 것인가 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또 나누고 하면서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그렇게 세움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심 때문에 호기심이 생기고 또 탐구심으로 이어지고 지식과 정보를 얻고 이해가 되고 믿음이 더 견실해지는 것처럼, 이 도마의 의심은 사실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한 그런 좋은 방편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아니면 덮어놓고 믿어라, 이건 맹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 맹신, 그죠? 무조건 그냥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믿으려니까 믿고 나중에 흔들려요, 그죠? 그런데 한번 숙고해보고 그러한가 해보고 그리고 나서 딱 믿음이 팍 잡히면 도마처럼 되는 거예요. 용감하게, 그죠?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O형이 가지고 있는 그 유형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참 좋은 부분이구나라는 것을 아시고, O형 가진 사람들을 삐딱하게 보지 마시고,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잘 세워줄까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안 좋은 부정적인 마음, 그런 이미지를 가졌더라도 기질이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이해해주고 또 그들이 외롭지 않게 또 돌봐주고 살펴주면서 우리 공동체가 더 아름다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다음은 우리 이제 6유형을 또 살펴보겠어요. 이제 두 개만 하면 끝납니다. 그러면 우리 부목사님들이 이제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또 하나씩 하게 될 거예요. 기대되시죠? 네, 감사해요.